샬롬,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우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제3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르비딤, 여호와 니시가 기억되는 장소입니다. 성경 본문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시편 75편,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시험한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기도 하고요. 반대로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이야기도 나타나는데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시험한 대표적인 예를 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독생자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한 이야기를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하는 얘기는 오늘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자기들 중에 계신가 아닌가를 시험했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막상 우리도 하나님을 시험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시험할 때가 있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라는 마음을 가끔 품어보게 되는 것인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잠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감정이 있으신가요? 이 세상의 많은 민족들 중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민족이어서 저들에 대한 부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으실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곤고한 역사를 가진 것에 대한 연민의 감정을 혹시 느끼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민족이다라는 마음 때문에 이도저도 아닌 그런 감정이실까요? 저는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을 하면 연민의 정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나 좋은 기회를 얻었는데 그 기회를 모두 날려버린 것 같은 그런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이스라엘 모습을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그런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대부분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했죠. 정말 이렇게 안타까운 민족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습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렇게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지만 사실 우리의 모습이 맞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모세의 인도 아래에 애굽을 탈출합니다. 그 탈출의 과정은 감히 우리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가 잠시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당시 애굽에 내린 10가지의 재앙은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만들었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나가도록 했습니다.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고 홍해에 애굽의 군대가 수장되므로 이스라엘은 애굽의 추격을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마실 물이 없을 때 쓴 물이 달게 돼서 마실 물을 얻을 수 있었고 또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의 줄인 배를 채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그들은 또 여호와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냐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르비딤에서 물을 얻은 장소로 기록되고 있는 이름이 바로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했는데, 이 이름의 뜻이 시험과 다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의 여정에서 대단한 기적을 체험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금방 하나님과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나라에 한 가지 속담이 생각이 납니다. 물에 빠진 놈 건져 놓으니 보따리 내놓으라 한다 라는 속담 말이죠. 여러분, 성경에 그들이 하나님과 다투었다고 하는 의미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단단히 화가 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줬더니, 애굽 군대로부터 보호해줬더니, 물이 필요하대서 공급해줬더니, 또 배가 고프다고 칭얼대서 먹을 것을 주었더니,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라고 화를 낸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도 인생의 어려움이 닥치면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은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이시면 당신의 자녀가 어려움을 겪었는데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와 같은 마음 말이죠. 지금껏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건만 우리들은 인생의 굴곡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분노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화를 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안타깝고 어리석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구제불능이지요. 물에 빠진 자들을 구해 주셨는데 고마움은 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약의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성경은 마사와 무리바의 이 물 사건에 이어서 아말렉과의 전투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 이야기에서는 여호와 니시, 즉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구호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잠시 이 이야기를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르비딤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말렉 사람들이 싸움을 걸어오죠. 그래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선별해서 나가서 싸우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선별해서 싸우러 나가면 자신은 전투가 벌어지는 것을 내려다볼 수 있는 산꼭대기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서 있겠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투가 벌어집니다. 모세는 전투가 벌어지는 것을 산꼭대기에 올라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전투를 보면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의 전세가 유리해졌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홀이 모세의 팔을 붙들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팔이 내려오지 않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전투에서 이겼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렸는지 또 들려지지 않았는지에 관심을 둘 수도 있지만 저는 이 이야기에서 모세의 마음에 더 눈길이 갔습니다. 산꼭대기에서 전투를 지켜보는 모세의 심정 말이지요. 여러분, 지금 전투에 나선 것은 자신의 동족입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생사를 걸고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다치고 죽는 사람들이 생겼겠지요. 그런 처참한 광경을 지켜보면서 모세가 산 위에서 그들을 응원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두 손에 들고 응원하는 것이 다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손이 올라갈 때는 이스라엘이 이기는데 자신의 손이 내려가면 전세가 불리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며 이제 모세는 자신이 죽어도 손을 내릴 수가 없는 상황에 빠진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론과 훌이 협력한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을 기억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군기, 깃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이시고 그를 의지하여 싸울 때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 니시,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굳게 부여잡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비로소 나약하고 안타까운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해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오늘 르비딤에서 하나님과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했던 정말 안타깝고 불쌍한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은 생사가 오가는 전장에서 이제 다시 그들이 의지하고 싶은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비록 자신들이 하나님께 화도 내고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했지만 그들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꼭대기에서 그들을 바라보는 모세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싸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깃발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참 우습게도 자신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의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닥치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도 하고 또 어쩌면 화도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호와 니시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곳에 바로 진정한 승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다투었던 모습은 회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사실을 너무나도 멋지게 표현한 분이 있는데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즐거워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죄인이었고 또한 죄인인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왔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나약함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마사와 무리바, 즉 시험과 다툼이라는 영적인 나약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지금껏 자신들을 인도하시려고 큰 은혜와 능력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의심하며 자신들의 곤고한 삶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여전히 끊임없이 이스라엘이 바라보아야 할 깃발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대장이시고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오늘 이스라엘의 삶의 현장 르비딤,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의심할 수밖에 없을 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화도 나고 자신의 연약함에 억누를 수 없는 불쾌한 감정이 솟아오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대장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소망은 오직 그분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배신했어도, 하나님을 원망했어도, 하나님을 의심했어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송하고
송구해도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르비딤에서 여호와의 니시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누려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